삶을 드려 찬양하니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 참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가장 기본적인 인사인데 서로의 반감을 표현하는데 이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아마 처음 혹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는데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눌 고백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억하시면서 조금 배우신다는 생각도 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가사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2절의 가사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로 춤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계속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이 아플 적에 한 번 더 2절의 가사입니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하여 주시고 이름을 나눌 때에 난 나에게로 진실 물리치 하나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사랑하리니 내 영혼 먹이시는 주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조금 더 높은 목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립시다. 우리 인재 찬양 함께 고백드리면서 예배도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누군 먼저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죽으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날로 더욱 귀하고 귀한 사랑입니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의 주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날로 더욱 귀한 사랑이라고 온전히 고백해 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모두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날로 더욱 귀하고 날로 더욱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찬양과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못난 인생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품으로 다시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날로 더욱 귀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사랑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만이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허락하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도 수많은 사고와 시험과 핍박과 죽음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때때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면서 말로나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된 주의 날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공동의회로 모여 예결산을 살펴보고 모든 이들의 동의를 받아 통과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세워진 예산들이 더 많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 예산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도 사업과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가정들이 윤택하여지게 하시고 섬김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목회 사역과 모든 행사들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행하는 것들에 많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하나 되고 협력하여 목사님을 잘 도와주며 또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을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와 전염병에서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올 때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각양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였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께 다 바쳐도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늘 부족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주님 한 분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물질에 저희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삶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궁금하시죠? 여러분 히틀러를 기억하시죠? 이 히틀러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다 가스실로 이렇게 몰고 갔습니다. 모두들 언제 죽을지 몰라서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이런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찮게 유리조각 하나를 이렇게 줍게 되었습니다. 그럼 매일 이 유리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져갔습니다. 나치는 매 시간 가스실로 보낼 유대인들을 뽑아서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치가 이 젊은 의사를
그 가스실로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말끔하게 면도를 해서 자기의 얼굴을 단장을 하고 늘 활기찬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가스실로 보내져서 죽을 수 있는 그 날들이 하루 이틀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독일이 패망을 하게 되고 이 의사는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가 나중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시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늘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이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우리가 반복해서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가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은요, 징계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징계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오늘 17장 1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16장에는 아브라함이 86세로 나옵니다. 그런데 17장으로 건너뛰어서 17장에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99에서 86을 빼면은 몇이죠? 13. 다들 대단하십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학자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다양하게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노년에 아이인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많은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볼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손자가 이게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스마엘을 얻고 그 이스마엘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즐거워했을 것이다. 1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그 아이를 후사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내 후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내 후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1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마엘에 푹 빠져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은 즐거움으로 가득 찬 시간이 아니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간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4장과 15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방의 큰 4개의 이방 연합군들을 기습해서 그들을 공격해서 롯을 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한 나라뿐만 아니라 4나라의 이방의 강대한 나라들을 건드려 놓은 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늘 아브라함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지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테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1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즐거움이었을까요? 아니죠. 큰 두려움에 아브라함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고 사라가 나이가 들어가고 더 이상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해지고 사라가 조급해집니다. 이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요정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참하게 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제발 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주 메시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것은 축복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엎드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렸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를 지었을 때 결코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될 대로 되라고 방치하십니까? 방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을 꾸짖고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바른 모습이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계하고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언제 이런 느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보셨는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느낌도 없는 이 느낌, 혹시 여러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느낌을 지금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침묵하고 계실 때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이 찾아오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믿음의 기도와 간구도 올려드리지 않고 말씀을 소유한 자의 합당한 삶인 순종의 삶을 전혀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고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축복입니까? 징계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징계예요? 이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또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전혀 경계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당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이 합당한 단어겠죠.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솔로몬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쪼개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은 이 두 나라를 이방 민족에게 붙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붙여서 멸망시키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징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죄악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을 주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언약의 표징을 주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고 하는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으로 모든 부분들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간섭하셔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고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글을 놓고 볼 때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목사님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저 말은 존귀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밑에 뜻이 나오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이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소개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나를 부를 때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도 나에겐 자식이 전혀 없는데도 저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야 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자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만 됐다는 것이죠. 좋은 이름의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바꾸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 번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주특기는 늘 잊어먹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불순종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참뜻을 알아서 제발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 아시나요? 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상복 목사입니다. 저는 저 이름 때문에 놀림을 참 많이 당했어요. 상복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어릴 때 왜 놀림을 당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데 저는 저 이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서로 상자에다가 복복자를 씁니다. 저는 이 이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끼쳐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제가 저 이름값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꼭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고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할례가 무엇이죠? 남성 성기의 앞부분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이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기를 잘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기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죠. 할례의 의미는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네 몸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자기의 뜻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그렇게 살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온전히 세우시겠다고 고집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화장실 갈 때마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그렇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이 예식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반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계속 잊어버려요. 계속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사랑의 흔적을 몸에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흔적을 몸에 새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잘 못 봤습니다. 한국의 공중 화장실 가면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만, 남자 화장실에 가면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기의 정중앙에 벌이나 나비를 그려
이렇게 그려놓는 그 소변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벌이나 나비를 그려놓는 이유는 볼일을 잘 보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벌이나 이게 나비를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엉뚱한 데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번 이번 기회에 저 벌을 한번 날려보리라, 저 나비를 한번 날아가 보게 해보리라, 이렇게 엉뚱하게 그 힘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엉뚱하게 힘을 쏟아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을 가서라도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은혜요? 엉뚱하게 힘을 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이구나. 나는 죽은 자이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철저히 죽은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복이 될지라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나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연약하고 악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 부분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처럼 언약의 표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것처럼 그 모습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전체 5가지 사역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고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고 싶으시죠? 아니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고 싶으시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고집과 열심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쭉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도 죄악에서 멀리 떠나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찬양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약한 나로 강하게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앞부분이 정말 저에게 와 닿았어요. 이 앞부분을 보시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해서 늘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눈먼 날 볼 수 있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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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내가 건너가야 할,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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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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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간섭하셔서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온전케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징표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않고 항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 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징계와 책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에서 다 멀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항복하며 그 하나님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본심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멸망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참으로 좀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징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해주시고 언약의 징표로 보내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은 자로서 항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범죄로 징계하실 때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